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과거에 행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그 영광이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보여주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에 머무는 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회상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과거를 돌이켜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이 과거의 영광이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간음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간음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남겨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남겨진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농경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애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향해서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신 라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향해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분향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신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노여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영적인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외의 것에 더 많은 관심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황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더 관심을 갈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과 집중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징계와 심판 전에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삶을 살아가기보다 분향,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 분향은 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화를 면할 수 있도록 경고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포도원 손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구원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 전에 그리고 징계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죠. 멸망시키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징계를 할 때가 있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함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멸망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즉각 징계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있다라면 이 악들이 범람하는가? 악인들이 왜 드세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징계를 유보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애굽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이 파괴하거나 멸망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이키게 하는데 징계와 심판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심판을 피하도록 하십니다.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등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이렇게 징계받는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본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것부터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구약 역사는 바로 이 점을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연대기를 알 필요도 없고 왕의 역대순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고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